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9일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그대로 따라 정말 기도가 내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고 하루 단 한 번의 기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때 여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18살 그 한창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으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남자도 아닌 여자, 그렇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힘도 없죠, 연약하죠. 그런 여자가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한 적이, 물론 작고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하죠.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에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형통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여왕인 그 빅토리아 여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녀가 통치한 이 64년 동안 영국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녀가 64년 동안 형통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 폐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심이 깊으신데 어떻게 하루에 단 한 번만 기도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이라는 게 숫자의 개념이 아닌, 이 한 번은 전혀 불의미한, 새벽에 깨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기 전까지, 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한 번 기도한 거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나를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시작한 기도가 저녁까지 그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6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셔서 64년을
형통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왕이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공급되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 보호하심이 그녀를 지켜주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배어들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금세 내게 배어드는데 좋은 습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죠. 나쁜 습관은 돌보지 않아도 그냥 쑥쑥 자라는 잡초가 같다면 좋은 습관은 오늘도 내가 온갖 정성과 노력과 힘과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기울여야 피로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와도 같은,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각오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몸에 배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분, 기도 역시 내가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오늘도 내 삶에 배어들도록 내가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상이 될 수가 없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일상이 되어졌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죠. 삶의 처음과 끝을 뭐로 채우신, 기도로 채우신 기도였다. 참 일상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기도였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공생애가 시작되어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임종시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죠.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뭐였다? 기도였다. 예수님의 처음과 그 끝, 예수님은 그 기도로 가득 채우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신,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나의 일상,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애쓰고 힘쓰고 다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그분의 판단 기준은 늘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판단에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데리고 함께. 물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셨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사람의 도움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기도의 동력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하룬과 훌이 모세와 더불어서 저 전장에서 싸우는 백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 그냥 모세의 팔만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함께 그 팔을 들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시니까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아시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 예수님처럼.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그 유혹 중에도 이걸 구한 거죠. 뭐요? 아버지의 뜻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을,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도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비는 것, 내가 오늘도 비는 것, 그들을 위하여 비.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왜?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비셨던, 기도하셨던, 중보하셨던 기도, 또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 다 남을 위한 기도였지.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위한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겠지만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이렇듯 기도는 언제나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힘과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습관을 따라 최우선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가 살아갈 능력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에게 있네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곳의 안전도, 그곳의 평안도 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큰 자, 가장 크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근데 우리 안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함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돼. 기도가 그렇게 내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아직도 내게는 저 하나님,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누구에게? 야훼, 엘로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나의 도움이 바로 거기서 오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야훼, 엘로힘, 그분에게서 오는 것.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입으로 만드는, 입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야훼, 엘로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천국은 내게 이루어져. 기도에 항상 바쁘고, 기도에 항상 열심이고, 기도에 충성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하나님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게는 없는 샬롬, 그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텐데. 무엇을? 기쁨을. 너의 기쁨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도요. 이제 이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시겠는데, 그 자리에서도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텐데. 뭘? 기쁨의 충만함.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킬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체가 샬롬이고 기쁨이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무릎을 꿇고 가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